여러분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앞뒤 자 계신 분들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의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 영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오랑의 왕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여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들어보시면서 조용히 참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손들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또 코로나가 다시 확진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저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혹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오니 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나 경배하며 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는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지문 공창 그 오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또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지금
성취교독은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선범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새로 맞은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나고 7월 둘째 주를 시작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질병과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도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이 시간이 갈수록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더욱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4차 유행이 시작되어 더욱 어려운 이 시기에 신속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제가 확보되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면역 체계를 이루어 일상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어진 영상 예배로 인하여 게으러지고 나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주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 모든 교회와 염천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7월달 예정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모든 수련회에 성령 하나님 같이 하셔서 영여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염천의 가족들 질병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특히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위로하시며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영근 위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육하게 하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어 모든 염천 가족들 그 말씀 붙들고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샬롬 찬양대 유정현 선생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찬양을 부르는 이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널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더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바 모든 것 더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곧 찬양대가 서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다시 1인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류정영 선생 샬롬 찬양대 솔리스트입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용서
감사합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가 조금 길 수 있겠습니다. 역사 공부가 되겠고 성경 공부가 같이 겸해서 될 수 있어서 제가 줄여봤는데도 잘 줄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겠다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공한 왕일까요? 실패한 왕일까요? 솔로몬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허락되지 않았던 성전을 지음으로써 이스라엘을 신정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벌여들여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외교적 수완과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 외침의 공포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혜로운 판단과 판결로 국가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렇듯 인간적으로 볼 때에 솔로몬은 실패할 이유가 정말 없었던 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 실패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물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둘 실수가 더해지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악이라도 작은 죄라도 그것은 누룩처럼 번져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될 때에 오히려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일생을 통해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병마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죄를 한번 보면요, 첫째로는 솔로몬의 죄는 아내를 많이 두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보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 두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큰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애굽 왕 바로의 공주와 혼인관계를 통해 애굽과 굳건한 동맹을 맺게 되었으니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후일에 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솔로몬은 주의 나라들과 혼인관계를 통해 수많은 후궁들을 데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얼마나 많으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당연하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보니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들, 이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였더라.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둥글게 되어 있는 표시가
다윗성입니다. 옛날 다윗성. 그 위쪽에 오르나 타작마당이 있죠. 그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그 솔로몬이 저기다 성전을 지었죠. 하지만 백성들 대부분은 다윗성, 그 다윗 왕 시대 때 저기에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저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 기드론 시내를 지나면 그 앞쪽에 푸르른 곳, 그게 멸망산입니다. 저게 바로 예루살렘 앞 동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앞에 푸른 지역은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동쪽은 왜냐하면 해가 떠오르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쪽에서부터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곳에서부터. 그러니 성전 문도 동쪽을 향해서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 다윗성에 머물렀던 백성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동쪽으로 눈을 떴어요. 그럼 동쪽에 해가 떠오르면서 뭐가 비치겠습니까? 저 멸망산에 온갖 신들과 신전을 저기다 다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막 번쩍번쩍하지 않겠습니까? 다 금으로 만들었을 거니까 그 번쩍번쩍하는 그런 신상들이, 신전들이 그냥 다윗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걸 먼저 보는 겁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마음이 그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이죠. 우상 숭배의 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 그 죄를 짓게 만든 주범이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저기에다가 엄청난 제단을 쌓아놓고 이방신전을 저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서 다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세워놓은 건요, 성경 읽다 보시면 왕들이 그러니까 뭘 하다가 산당은 그냥 두니라, 산당은 그냥 두니라,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왕들이 저 산당을 후에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조차도, 다윗 왕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히스기야 왕조차도 신전을 못 없앴습니다. 왜요? 외교 문제가 돼요. 외교 문제가. 만약에 모압신 없앴다? 그 모압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암몬신 없앴다? 암몬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나라에 지금 이스라엘 신전을 우리가 허물었다?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아랍 지역의 국가들 전체가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교 문제 때문에. 나중에 요시야 왕 때 다 없앱니다. 왜? 아수르가 그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켰거든요. 나라가 없으니까 요시야가 그냥 저 산당을 다 없애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문화를 생각하고 뭐 종교를 생각해서 세워주는 건 쉽지만 그걸 없앨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한 애굽 왕은 애굽 21왕조 사아문 왕이었습니다. 사아문 왕의 공주와 혼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애굽에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21왕조를 몰아내고 22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첫 왕이 시삭 1세 왕입니다. 여러분, 이 시삭 1세 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애굽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대적합니다. 그런데 왕상 11장 40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로보암이 사문 왕이 있을 때 도망갔다면 사문 왕은 정략기로 맺고 있으니까 딱 잡아서 솔로몬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문을 몰아낸 시삭 왕이니까 여로보암을 받아주고 여로보암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과 여로보암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라의 분열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무섭습니다. 이단들이 분열 정책을 쓰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삼켜버리잖아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요. 만약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쪽과 북쪽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얼마 지나서 열왕기상 14장 25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러분, 시삭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만 친 게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까지 초토화를 시키고 돌아갑니다. 지금 룩소에, 이집트 룩소에 가면 카르낙 신전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갈 때 이 꼭 카르낙을 가봐야 됩니다. 룩소를. 이 카르낙 신전에 출애굽 당시, 모세 출애굽 당시의 왕들까지 여기 신전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한쪽 귀퉁이, 저 뒤로 가면 한쪽 귀퉁이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왔던 시삭 왕의 비문이 거기서 있습니다.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큰 사람으로 조각된 사람이 시삭 왕입니다. 그 시삭 왕이 줄을 하나 붙잡고 가는데 다 엮어서, 목을 다 엮어서, 그 옛날에 포로들을 다 엮어서 가잖아요. 그게 까만 글자로 나오는 글자들이 모두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지경의 지명입니다. 지명. 그러니까 북쪽 여로보암을 보호해서 보내주었지만 북쪽도 다 그냥 약탈해 가는 겁니다. 전체를.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애국과 정략교를 맺어서 뭔가 나라가 든든해지고 괜찮았겠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엄청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솔로몬의 죄는 금을 많이 쌓은 것입니다. 금을. 특히 과도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7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12지방을 만들었대요. 새로운 황제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각 지파별로 다 땅에 분배를 해 놓았습니다. 그게 경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무시하고 새로운 12지방을, 행정구역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만든 이유는 세금 걷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2지방 중에 솔로몬 출신 지파인 유다 지방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그 땅만큼은 면세 지역,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역에 사실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지파만큼은 싹 빼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남쪽과 북쪽이 갈랐을 때에 모든 지파가 유다 지파로에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40년 재위했습니다. 40년 동안 왕위했었는데 재위 기간 동안 7년 성전 짓는 일에 13년 왕궁과 후궁들을 위해 신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집권 40년 동안 20년 동안 건축 공사에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왕궁은 13년 동안의 왕궁은 제쳐놓고 성전 짓는 일에만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는가 하면 벌목꾼이 3만 명, 채석장에서 일한 석공이 15만 명,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감독이 3,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더 큰 왕궁을 짓고 또 무기또 하수월 게셀의 병거성까지 짓는데 거기 또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었을까요? 이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구나가 아니라 사실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착취를 당한 것입니다. 이들이 일할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들 다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어떡합니까? 그러니 백성들은 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더 거두어서 내야 됐을까요? 나중에 르호보암이 저기했을 때에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가지고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 보시면 왕의 아버지가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 노동력이죠.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 이건 바로 세금이죠. 이걸 좀 가볍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제 제발 건축한답시고 그 많은 건축에 더 이상 저희 백성들 강제 노역에 그만 동원해 주시고 이제 세금 좀 작게 좀 내게 해주세요 하는 요구였어요. 특히 솔로몬은요, 허영심과 사치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많은 금으로 큰 금방패 200개와 작은 금방패 300개를 만들어 레바논 궁, 여러분 이 레바논 궁은 바로 백향목궁입니다. 백향목궁.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방패는 전쟁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금방패는 전쟁 무기가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금방패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백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세금을 가볍게 해주든지 하는 것이 왕의 도리가 아닙니까? 나중에요, 시삭이 공격해 왔을 때에 이 금방패며 성전에 있던 모든 금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애굽왕 시삭이 와가지고 그 모든 금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일 참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전 짓는 일에도 솔로몬의 실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이미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성전 지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많은 황금을 들여서 성전을 멋지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의 명예심과 허영심이 성전을 짓는 일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건축에서요, 특이사항은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스키암 지대입니다. 그래서 벽은 다 스키암으로 쌓고 그 지붕만 이제 목재를 얹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 가나안 지역에 사흘에 3일에 한 번은 꼭 지진이 있었답니다. 그 지진이 많은 땅이에요. 그러니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건축자재, 최고의 목재는 뽕나무예요. 뽕나무. 이 지진이 나도, 뽕나무는 지진이 나도 가볍기 때문에, 나무가 가볍기 때문에 괜찮다. 지진이 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잘 썩지 않으며 이스라엘 어디서나 자생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건축 제목으로는 이게 제격이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백향목은 일단 이스라엘에서 나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 레바논 지역에서 수입을 해와야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진 나면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렇게 잘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건축 자재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목재인데 그것으로 성전과 왕궁을 지었다는 것은 솔로몬의 허영심 때문에, 명예심 때문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실수는 열왕기상 9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땅은 절대로 살고 팔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번 저당물로 잠보 잡혔다면 희년의 때는 꼭 다시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백향목, 잣나무, 금값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그것도 20석업이나 두로왕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 솔로몬이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두고 보셨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돌려받았지만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이 귀한 거야. 금만 좋은 거야. 백향목이 좋은 거야. 사실은 갈릴리 그 성읍, 20성읍은요 별로 쓸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라망 히람도 다시 돌려줬었어요. 쓸모없는 땅이라고, 가볼 땅이라고. 인간적인 눈으로 아무리 그것이 쓸모없는 땅이고 오히려 백향목이나 잣나무나 금보다 더 못한 땅이라고 여길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 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성경 기구 중에 놋바다가 있습니다. 놋바다. 열왕기상 7장 25절 말씀 보면 그 바다, 놋두멍, 놋으로 이렇게 물두멍을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놋바다를 그러는데 그 바다는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아마 여러분은 그냥 읽어 가셨을 거예요, 이 성경을. 그런데요, 이 소 받침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두로 왕, 두로 사람들의 건축자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로 지역에 있는 신전, 이방의 신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소 위에 신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이든지 아시라 신을 만들 때에도 먼저 소를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바알 신과 아시라 신 등 모든 신들을 다 그 위에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우상의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성전 안에다가 그것도 우상을 만들어 놓는 꼴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북쪽과 남쪽에 갈라섰을 때에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놨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 마음처럼 금송아지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달라고 물론 그렇게 말했겠지만 결국은 성전 안에도 있었던 금송아지니까, 성전 안에도 있었던 송아지니까 여러분, 노수로 만들었지만 노시 오래되면 그무틱틱하지만 처음에 노수로 만들면 금처럼 빛이 납니다.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그 금쩍금쩍 빛이 나는 그 금송아지가 성전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도 아니 성전 안에도 금송아지 있으니까 저 금송아지 뭔 대수냐고, 그러니까 다 금송아지 앞에 가가지고 경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세 번째, 솔로몬의 죄는 병마를 많이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병마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천사 1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예루살렘에는 말이 필요 없는 곳인데 산인데 산꼭대기 있는데 왜 말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그런데 그곳에도 말을 두었대요. 다윗과 솔로몬이 대비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북쪽의 소바왕 하닷 에셀과 싸워서 많은 말들을 전리품으로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서 마병 7,1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 근데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더니, 발에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린 것이다. 필요 없는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말을 많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 힘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둔다는 건 물론 군사력을 강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뿐만 아니고 이 병마를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병마를 훈련시킬 수 있는 기술자가 없어요. 그 앞쪽에도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술자들을 데려오든지 아니면 가서 기술을 배워와야 되니까 기술을 배워오기 위해서는 보내야 되잖아요, 백성들을. 그리고 이 말들을 데려오면 말이 많으면
말을 위한 병거성을 또 취해야 됩니다. 병거성도 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솔, 게셀, 무깃도 다 이거는 말들을 위한 병거성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졌어요. 그리고 말들을 잘 다룰 수 있는 훈련된 병이 필요하니까 그때부터 직업 군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재정력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하솔이나 무깃도나 또 게셀에 가면 거기 이제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성리학자들이 다른 유적지와는 다르게, 다른 성들과는 다르게 하솔과 게셀과 무깃도에는 특별한 게 있대요. 뭐냐면 앞에 들어가면 보통은 성 앞에 문이 2개쯤 있대요. 2개. 게이트라고 게이트. 게이트가 2개쯤 있어요. 그 방들이 2개. 다 합치면 4개쯤 방들이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요 3군데는 솔로몬이 만든 이 3군데는 방들이 문이 3개래요. 방들이 6개래요. 무슨 뜻하냐?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걷었다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는 방인데 6개 방을 만들고 세금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세금을 거둔 것일까요? 거기서 무기 밀매됐대요. 무기 거래됐대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아니 오히려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던 솔로몬이었지만 이러한 잘못들이 결국 자신 후대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죄를 보시면서 무엇이 느껴지시고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에는 오히려 큰 화를 자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작은 죄가 오히려 큰 죄가 되고 엄청나게 나쁜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솔로몬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 솔로몬의 죄를 교훈 삼아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으니 철저하게 오직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사 주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만약 솔로몬에게도 아버지 다윗 왕 곁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던 나단과 같은 선지자, 나단과 같은 선생이 만약에 솔로몬에게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단은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 그 죄를 따끔하게 지적하게 되었고, 다윗은 심성이 흠뻑 젖을 만큼 통회하면서 죄를 돌이키게 되었고 성군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이 나단과 같은 선지자나 선생이 곁에 없었습니다. 물론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지만 2번이 아니라 3번씩, 4번씩, 5번씩이라도 솔로몬 곁에 서서 지금 왕께서 잘못하고 계십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왕께서는 지금 위배하고 있습니다. 잘못 범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시 죄를 돌이키십시오.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교훈해줄 선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사주를 지키겠습니다. 무엇보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심으로 당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의 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혹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죄를 작은 죄라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그것이 좋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됨을 알아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om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또 코로나가 확진되는 속에서도 손들을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축복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열매 맺는 그런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코로나 확진 속에서도 생명사계로 꼭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지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2주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때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거나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경건을 부지런히 하여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엄청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여름 행사도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른 어떤 여름 행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참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서 이 코로나가 이 땅에서 빨리 물러가게 해주시고 모든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군과 지방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소식에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광고드린 대로 매일 성경 읽기 통독과 또 가정예배 사역에
임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시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주부를 통하고 또 저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던 분들이 26분 저에게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가정 예배는 7가정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 읽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딸기잼을, 또 매일 가정 예배 드신 분들에게는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졌으니까 작은 예쁜 미니 선풍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전체가 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스마트 또 디지털 체중기를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매일 성경 통독, 우리 김중남 지사님은 가정은요,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통독하고 매일마다 거기다가 은혜스러운 답글을 다 남겨주셨어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신 우리 김기도 집사님 가정에는 체중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나오시면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학교 교사주일입니다. 사실 향신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간단히 예배만 드렸습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사님들도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25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필요한 소수 인원만 이제 나와서 예배를 주관해야 됩니다. 혹시 난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아마 다 이런 마음 가지실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오시면 아마 이제 2주 동안은 엄격하게 이제 잣대를 가지고 관계기관에서 아마 교회들을 돌아볼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10중 8구 걸리게 되겠죠. 그러니 예배 드리고 싶더라도 이번 2주만큼은 국가 시책에 맞추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도 마찬가지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영상으로 다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가 있는데요. 새벽기도도 비대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5시에 새벽기도 시간에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밑에 1층에. 그러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고 저희 교육자들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기도의 시간은 문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기도하실 분들 오셔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문자로 필요할 때 여러분이 안전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교회 행사, 여름 행사 날짜까지 다 했었는데 부득볼 이 날짜에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까지는 25일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조금 상의하셔서 좀 연기하셔서 작년에 동영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효과가 아주 없었다고 거의 없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교육자들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면에서 할 수 있도록 8월 달이라도 좀 연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이 표대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교육 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일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로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교육과에서 말씀을 받고 우리 자녀들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앞으로 준비하여 시행해야 될 교학교 여름 행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앞뒤 잘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8월 달에 뵙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널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붙이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비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대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